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21일의 사귐 세 번째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정치와 사법의 영역에서 최고 위치에 올라 있었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 대화가 오늘 요한복음 성경에 소개된 이유는 이 대화가 단순한 사적 대화를 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대표 선생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적인 수준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무지하였습니다. 본문 4절에서처럼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오는 것이냐고 되물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반응의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은 본문 5절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만 사람이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에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또 다른 성경인 요한 1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한에 따르면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물은 죄 사함을 받는 공식적 의식인 세례를 상징합니다. 당시 세례에 흙이나 모래가 아닌 물을 사용했던 이유는 물이 사람의 몸을 깨끗이 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피라는 단어는 왜 나온 것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죄와 어두움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설명할 때 물과 피를 언급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더 언급합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모든 것, 즉 예수님의 피로써, 물로써 우리가 깨끗게 됨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이런 이유로 요한은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러한 요한의 신학적 이해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에 피가 빠진 것은 아마도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곧바로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기록된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에돔 땅을 둘러가는 중에 큰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이곳은 광야인데 우리에게는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이럴 거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이렇게 불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런 고백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셨고 수많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순간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불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말과 행동으로 무능하다고 단정지어버린 그 하나님이
결코 무능하지 않으신 분임을, 생사화 복을 주관하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친히 경험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중보자였던 모세에게 뱀들이 떠나도록 기도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다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순간 적어도 이 상황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옆에는 죽음의 불뱀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물리는 즉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건을 자신에게 적용하십니다. 첫째, 장대의 노뱀이 높이 들렸듯이 예수님 자신도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의 의미를 즉각적으로 알아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은 곧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노뱀을 쳐다본 사람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믿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100% 그렇게 될까요? 100%입니다. 그래도 1%의 죽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이처럼 확실하고 선명한 선언을,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 복음의 절대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는 장면을 보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반복해서 꼭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노뱀을 만든 장대를 높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의 말에 조금도 의심 없이 노뱀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달리 어떤 이들은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노스로 불뱀 모양을 만든 것이 우스꽝스러워 보였을 수도 있고, 진짜 저걸 쳐다보면 내가 이 상황에서 불뱀이 사람을 막 물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현실 속에서 죽지 않을 수 있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의심의 과정, 갈등의 과정을 보지 않으십니다. 적어도 이 순간 중요한 것은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 노뱀을 쳐다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처음부터 확신이 들었든지 아니면 과정 속에서 갑자기 그런 믿음이 생겼든지, 그것도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이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으니 그냥 쳐다보자, 이런 생각으로 쳐다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아났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랑인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왜 이런 기적 같은 선물이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유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그 십자가 죽음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한 죽음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시오. 이 아침, 이 놀라운 사랑에 감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십자가 사랑을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희미해진 분이 있거든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그 고난을 당하셨는지, 왜 죽음의 길을 가셨는지,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느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식어버린 여러분의 사랑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넘어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좋은 소식을 꼭 말해 주십시오.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삶을 통해 곳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이 아름답게 확장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여서 너무도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또 의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할 때, 나에게 뜻밖의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단정지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나를 향한 사랑, 오직 그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노뱀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당신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노래하겠습니다.
부족한 나의 입술과 삶이지만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필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